저는 이 시간 첫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국민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교회의 절기, 교회력에 따라 지키는 교회의 절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지 모르지만 기독탄신일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탄절의 이 공휴일을 국가 정부가 기독탄신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언론회에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로 성탄절이라고 해주십시오라고 보도자료를 돌린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인터넷 뉴스의 댓글 쓰기에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악의적이다, 너무나도 선을 넘었다 라고 생각할 만큼 참 심하죠. 그래서 댓글 안 읽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읽어봐요. 하도 답답할 때 한번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대한 반론을 이렇게 써 올리고 계신 것을 보면서 참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도 좀 쓸까 하다가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썼어요. 기도했어요. 대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이에요. 80년대 초에 나왔죠. 그때 이 인간시장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읽고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저 인간시장을 읽다가 내가 당황했잖아요. 기독교를 모욕하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다가 안 읽었죠. 그래서 이 저자가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이미 언론 혹은 작가 혹은 상당수의 어떤 연예인들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반기독교를 표방하고 유튜브 혹은 다양한 SNS에서 반기독교를 막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분발해서 이 사회에 더 큰 어떤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해서 본받아야 되겠죠. 그들이 본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종교단체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기초해서 종교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간다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적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공격하는 방식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상당수의 이 어떤 시도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사상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독교인들의 그들 말대로 한다면 수고, 보수,
꼴통보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참 아찔아찔합니다. 제가 시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근대화 혹은 1800년대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들의 그 어떤 선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당한 기독교의 공헌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배관시하는 상당한 사람들이 오늘날 지도자 그룹에 있고, 우리가 선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안을 상정하고 또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나쁜 방식으로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한대잖아요. 해피 할로데이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카페를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 카페의 사장이 미국 사람인데 자기는 사탄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줘도 잘 안 먹습니다. 주는 사람한테 나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 커피를 마시면 그 사람 돈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마음 한절이 아리고 쓰리고 아프고 속상하고 솔직히 분노합니다. 또한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뭐랄까요? 인간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을 다루게 돼서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했잖아요. 우리들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잠깐 사도행전의 그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회개. 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40대 된 남자 베드로가 낯선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남자만 5,000명,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고 일꾼을 세웠을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던 그 교회에 일꾼을 세웠더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극상의 부흥을 가져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흥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즉 재림신앙은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된다. 때로는 여러분 좋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저도 좋은 차를 타고 싶더라고요. 테슬라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테슬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테슬라를 몰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한 번만 태워달라고 하려고 손잡씩 웃으면서 그랬어요. 왜냐면 요즘 테슬라가 자꾸 인터뷰에 뜨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제가 벤츠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벤츠 타시는 분한테 그 벤츠 한번 태워줘요. 그래서 타봤더니 어떤 분은 벤츠를 매일 타고 다니는 목사님도 있어가지고 놀랬죠.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심을 갖는다고요. 관심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교회에 헌금하면서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선교지에 보내고, 예? 또 자신의 11조의 하나를 부모님께 드리고, 나 그런 분도 알아요. 자신의 11조의 또 하나를 양가 부모님이잖아요. 친가에 보내고 처가에 보내고, 이런 분도 있어요. 물론 상당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기는 그전에 만났던 그분은 엑셀을 타고 다녔어요. 엑셀. 요즘 엑셀 차가 잘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맨날 중고차를 타고 다녀. 그래서 찾으면 안 돼, 사요. 내가 지금 그럴 수가 없다고. 왜 그래?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장로님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봤더니 좋은 차를 또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너무 낡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고 특정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기로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방식 속에서 재림 신앙을 자신의 신앙의 한 부분에 딱 담고 있는 순간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대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오신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사도행전의 그런 부분들을 마음 한켠에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 많아서 바울을 따라가기 어렵고 스데반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빌립은 좀 따라가 볼 흉내는 내볼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빌립은 죽지는 않았잖아요. 최소한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 되지만 안 죽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꼭 죽으면서 믿어야 된다면 죽을만 하면 죽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솔직히 괄호 열고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닫고 이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의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그렇게 애쓰고 견뎌내는 그 이면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대로만 가려니까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고 참수를 당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 외에 요한 외에는 11분이 다 순교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도들처럼 살기가 너무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아기는 낳을 수 있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래층에서 야곱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야곱을 가르쳐야 되니까 영상을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볼 때 야곱이 한 일은 거짓말. 외삼촌하고 가서 또 속고 거짓말해서 자기는 속았잖아요. 그쵸? 14년을 속아가지고 그냥 레아 라헬 때문에 이랬잖아요. 세상에. 그 6년간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자는 됐지만, 여러분, 단풍나무 무슨 이런 나무를 보고 얼룩덜룩한 나무를 보고서 딱짓기를 한다고 그게 얼룩이 됩니까? 그게 유전학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걸 알겠어요. 얼마나 소원하면 그냥 짝짓기 않고 앞에다 갖다가 막 신풍나무, 단풍나무 갖다 놓고 얼룩진 애기 나와라, 새끼 나와라. 그렇게 야곱은 그러면서 6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장인이고 외삼촌인 라반을 속이고 또 막 오잖아요. 그냥 말하고 오면 죽을까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아들 12 낳잖아요. 딸 하나 낳고. 내가 볼 때 야곱이 한 일은 그냥 가서 열심히 그냥 사랑하고 그냥 일하고, 왜냐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럽니다. 너는 네 배우자를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할 만큼 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저는 청년들에게 그 말을 해줍니다.
그게 사랑이야. 아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일하라면 야곱은 또 무엇으로 7년을 또 일할 수 있을 만큼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 진짜 찐 남자지. 찐 남자. 요즘은 찐이라고 다 알아듣더만요. 찐 남자지. 제가 볼 때 야곱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쵸? 속이고 속임 다 하고 일하고 땀 빨빨 흘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막 라헬이 나는 왜 애기를 못 낳아? 나 좀 애기 낳게 막 그러면서 집안에서 부부싸움하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은 당신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고 나한테 그러냐고 그 말을 또 하더라고요. 야곱이. 그런 거 보면 참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래 그걸 알기는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봐도 기도했다는 게 뭐 없어요. 막 열심히 막 일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뭐 그렇게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막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야곱같이 그만큼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속으면서 살았던 그 20년 동안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서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며 큰 일을 하리라.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주의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오늘 알려드립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데 약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인신고를 한 거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배우자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결혼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잖아요. 맞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냥 마리아는 예?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성령이 하실 거야? 예.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아멘. 그러고 그냥 아기를 잉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물론 성령 잉태는 예수님만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큰일을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하셨어요. 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이 주의 일을 이루는 과정임을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아들을 잘 키운 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 아들을 키웠는데 그러면 저는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는 아들 키운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혼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그런데 그게 본능이 본능.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상주란 말 없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위해서 쓰는 물질 3분의 1 너무 많아 그것도 10분의 1만 부모님께 드리면 여러분이 호자예요. 호자. 맞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본능. 누가 한다고요? 고슴도치도 해요. 그건. 예? 그거는요. 모든 생명체가 다 해요. 우리 사람도 해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게 없어요. 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자녀를 위해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의 자녀를 예수님 참 이렇게 키워줬는데, 와, 이거. 반대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아들이, 딸이 예수님을 안 믿어. 잘 키우세요, 그냥. 그러면 그 아들, 딸이 그냥 잘 키우는데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손주가 태어나면 그 손주가 예수님 믿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 많이 봤거든요. 아니, 제가 예수님 믿을 때 뭐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막 쫓겨나고 막 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나를 쫓아낸 할머니, 저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 상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전도하고 해도 신앙 고백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저 그분의 돌봄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고, 제가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이 밥해줬으니까. 어떻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예? 열심히 가정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라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야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 물론 성령 잉태에서 태어난 예수님 한 분이지만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잖아요. 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잘 키워야지.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삶에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믿고 한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삶을 아주 초보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잉태됐다고 주의 사자가 와서 말을 해주니까 마리아 잉태가 성령 잉태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믿음이 없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게 가능해요? 아니, 솔직히 한번 밖으로 가면 생각을 해봐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런데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잖아요. 1절에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걸 큰 문제 안 만들고 그냥 적절히 좀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와, 성령 잉태를 통지했죠? 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래요. 성별도 알려줬어요.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또 해석까지 해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천사 한 말이에요. 이거를 마태는 해석했어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가 해석한 거예요. 해석. 구약에 약속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룬 거라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마태가 해석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천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부에 그렇게 타이프를 쳤던데 순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은요, 성경 말씀을 기억을 했는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여기에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가 처녀란 뜻이잖아요. 동정녀로 잉태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요셉이 받아들인 걸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개꿈인지, 개꿈, 헛된 꿈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었고, 또 그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 잉태라는 게 가능한가? 요셉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성경 어디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라고 가서 회당에 가서 회당장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있지. 이사야 7장 14절에 있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맞구나. 이 일이구나 이게 라고 말씀으로 분별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열심히 일하고 또 아기가 성장해서 또 결혼해서 손주가 태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어느 한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꿈이든지 말씀이든지 혹은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상담자든지 혹은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든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간직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를 간다, 혹은 취직을 한다, 진학을 한다,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한다, 아니면 뺀다, 여행을 가는데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대에 어떻게 할까, 잘 모를 때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을 통해서 깨닫고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나가면서 해주는 한마디 듣고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분별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이 모습이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믿고 분별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셉이요, 그 일을 했어요. 요셉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요, 같이 살면서요, 아기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특별히 구별해서 양육했어요.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마리아의 젖을 먹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을 또 예수님의 마리아의 젖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 젖동생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젖을 먹고 성장하도록 요셉과 마리아가 섬겼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할 일은 뭐예요? 예? 홍역조사 미리 맞춰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시접종 다 해주고, 또 뭐 해야지? 다 해줘서 장티푸스, 화장품 이런 거 절절히 시기에 맞춰서 다 해주고, 수도 접종도 해야죠. 이런 걸 다 해주면서 식사도 해주고 이유식 먹이고 하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잘 키우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맞죠? 맞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큰 어떤 비전의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바로 주의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있잖아요,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이인간이라고 할 때는요, 나쁜 표현이더라고요. 이인간이. 그럴 때는. 그런데 그 인간이요, 지금은요, 영 아니지만,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조금 지나갖고 이 인간이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예?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지갑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막 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유 부인 여사님 어쩌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세요.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울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인간을 쳐다보는데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못 일겠네. 이런 인간도 내가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다 살 수 있지 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남편 때문에. 반대도 있어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반대도 있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잘해준 게 주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의 사명이 아기 예수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요셉이 막 애기 데리고 막 애굽으로 가자 막 하고 이제 집에 가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갈릴리 어디 가자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했잖아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본적인 삶을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게 바로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집에서 일꾼이 나오고 그 집에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고 그 손에서 자기가 또 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였잖아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예수라 짓고 그리고 그를 돌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이게 쉽냐? 안 쉽죠. 어렵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다시. 이거부터 볼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주일은 교회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시간 내서 전도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고 아이고 말은 쉽지만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일은 예배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주기도문 기도하고 맞잖아요. 아이들 붙들고 사도신경 진한 고백하고 아이들하고 시편 1편 외우고 시편 23편 외우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속상한 일 있으면 주님 눈물 흘리다가도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견디고 이게 제정신으로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지.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크리스마스까지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가 먼저 죽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건 개인의 종말이라고 그러죠. 사망. 괜찮아요. 주님을 빨리 봤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만나 기뻐하고 영광의 삶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